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날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잠언서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오늘 말씀에는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 잠언서에 나오는 두 여인이 있는데 잠언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존재는 음녀라는 존재입니다. 이 음녀는 기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사악함을 뿜어내면서 멸망을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사탄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음녀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나오던 바로 그 음녀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비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고 그의 뜻하는 바와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자로서의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이 두 여인의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정을 채우며 죄악으로 끌고 가고 파괴를 일삼고 죽음을 만드는 음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자식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지키고 영화롭게 하는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바로 이 두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잠언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잠언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에야 진주를 양식 많이 하니까 좀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석이지만 자연산 진주를 고대 사회는 얻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래서 아주 보배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진주라고, 고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그를 믿는 신뢰와 믿음을 낳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그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 여인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여럿이죠. 그 중에 하나 n분의 1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는 매우 존중받지 못하고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남편이 믿고 맡기고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 더 보배로움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이 그를 믿는다는 건 가장 큰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행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래서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인은 아주 성실하고, 14절, 15절에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지런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건강한 이 경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눌 걸 나누고 배치할 걸 배치해서 산업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을 만들어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노력한다. 근면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20절,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많은 성실과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 중에 돋보이는 것은 권고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움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손길로 돈을 끌고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손길로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불, 세마포와 자색 옷, 이건 고귀함을 상징하죠. 부귀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귀보다는 영예로움을 나타내는 게 좀 더 맞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아름다운 영광을 덧입고 부귀와 영광을 덧입고, 자기만 그럽니까? 아니요.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높여서 그 땅의 장로들, 어른의 반열에 이르도록 돕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라죠. 그래서 그 가족, 특별히 남편을 영예롭게 하는 일들을 그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만 내일 웃을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음녀는 어땠습니까? 오늘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현숙한 이 여인은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며 오늘 뿌려야 한 땀방울,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비유 비슷하죠. 음녀는 배짱이처럼 오늘을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당장 있는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현숙한 여인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건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광을 덧입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후의 아름다운 덕을 덧입으며 영광을 덧입는 존재, 감사와 칭찬을 받는 존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식들이, 어머니가 이제 생신을 맞고 또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에 그 앞에 엎드려 자식들이 모두 나와서 감사의 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때 챙겨가 볼 수 있겠죠.
그 영광이 그의 몫이다 라고 말하죠. 음녀는 어땠습니까? 음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멸망으로 던져놓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이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는 결과를 음녀는 보여왔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 잠언서를 우리가 2달 동안 계속해서 달려왔는데요. 음녀와 현숙한 여인으로 대비되어지는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 어떤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음녀가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의 길을 따르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돈과 자기 어떤 것들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주님의 바른 길, 계명을 지켜 행하고 멀리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지혜로운 의인의 길, 성도의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도록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내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강진 한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어깨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온전하게 치료받아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바르게 서서 주의 영광 노래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에 이야기하는 음녀의 길, 당장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멸망의 길인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며 그 길을 거부하며 오직 진리의 길,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현숙한 여인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 앞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이 하루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음녀의 길과 현숙한 여인의 길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길, 바른 성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